흔히 하는 말 중에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쯤인가 학교 선생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 중에 하나를 잡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는 일이 생기면 꼭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통하여 3번의 기회를 경험하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인생을 꽤나 오래 괜찮게 사셨으니까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생의 3번의 기회, 그러면 인생 한 절반쯤 살았다고 보았을 때 1번 또는 2번의 기회가 있었나 라고 되돌아보면 딱히 어떤 게 기회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인생의 기회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기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회라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은혜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일생에 3번의 은혜가 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3번의 기회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 오늘 밤이면 내가 죽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잡을 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나요? 예수님 옆에 달렸던 2 행악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2 행악자는 오늘 밤이면 이제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내 생이 마감되는 순간이죠. 삶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찬스. 2 사람의 결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첫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뒤에 말씀만 보면 그럴싸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비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는,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이 선택했던 것은 비방자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렇게 비방하며 악하게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이제 오늘 밤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좀 더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회한이라도 가질 것인데 이 사람은요, 비방을 택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고 끝났죠.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은 마지막 몸부림을 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 마지막 은혜를 얻고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신다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누가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고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기회의 순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그 하루의 기회가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것, 매일매일 지루한 것, 매일매일 지겨운 것 해버리면 아무 감동도 없는 하루가 지나가 버리지만 오늘도 눈을 뜰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그 하루의 기회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날마다의 기회, 날마다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와 그 기회를 잘 잡음을 통하여서 하루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은혜로,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기회를 잡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지금 주어져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인생의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마 이 사람은 최고의 기회가 지금 이 말씀, 이 순간에 다가왔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 시대에 요셉 족속을 관리하는 감독관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 시대에 공사가 많았잖아요. 성전도 새로 짓고 성도 짓고 이 큰 공사가 많았었는데 그 공사를 관리하는 감독관입니다. 그 지파들 중에서 요셉 지파, 그러니까 한 지파의 공사를 담당하는 이 감독관이에요. 관리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주지사다, 아니면 그런 시장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작은 직책에 불과한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하다, 뛰어나다,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후에 10조각을 누구에게 줍니까?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주지사가 인기를 얻어서 캠페인을 잘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샌디에고 동네에 그 미라메사 지역에 공사 관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률은 거의 0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무엇이 됩니까? 왕이 돼요. 그것도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왕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보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별것도 볼 것 없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이 돼버린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여로보암은 단순히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은 모든 북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엄청난 기회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나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로보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서 깊은 집안의 귀한댁 자제도 아니고요. 특별한 이 사람이 행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다윗을, 앞으로 가야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38절. 감사합니다.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누구와 동등한 은혜입니까? 다윗급이에요. 다윗급.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은혜가 어느 정도이냐 하면 다윗만큼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왕조를 열었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그 앞에 사울이 있었지만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누구나 다 다윗을 꼽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과 비견할 만큼의 큰 자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여로보암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로보암 개인에게,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안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뭐 세상을 살아가다가 요즘 사람이 가장 잘 되는 일이 뭘까요? 갑자기 번성하게 되는 일이 뭘까요? 뭐 로또 정도 될까요? 네, 로또 마시면 팔자가 바뀌잖아요. 그 로또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사건과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하지 않겠어요? 네. 아유, 왕으로 준비된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10지파를 거느리 왕. 그런데요, 3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하나님이 자신을 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에 보면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이렇게 나라고 하나님이 지칭하시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저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나의 말을 잘 지켜야 돼. 내가 명령한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방점을 둡니까? 저 말씀에 방점을 둬요. 됐다. 그런데 어디에 우리는 눈을 고정해야 됩니까? 앞에 말씀에 고정해야 합니다. 내가 명령한 일을 잘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다윗이 행했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이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리에 오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무엇입니까?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앞에 여러 말로 써놨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표현된 여로보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6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을 이야기하는데 유명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족속도 특별하지 않고요. 그런데 뭐라고 굳이 표현합니까? 과부더라라고 소요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의 과부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요즘 시대와는 다른 것이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는 과부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하나 예수님이 안타까이 여기며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의 대표가 과부입니다.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인생의 기회를 맛보기에는 참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꽤나 열심히 살았어요.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부도 많이 못했고 가진 것도 없으면 우습게 여길 만도 한데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꽤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라는 것은 큰 장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열심을 가지고 수고했던 사람, 이 관리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니까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서는 딱 두 마디로 여로보암을 설명합니다. 큰 용사이고 책임감 있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꽤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조건이 왕이 되기에 합당한 조건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과부의 출생, 그리고 큰 용사, 부지런한 사람, 여로보암 하나였을까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더 부지런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로보암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인생 일대의 은혜, 인생 일대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여로보암이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런 은혜를, 이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나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의 후반부를 보세요.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아까 보았던 38절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말씀, 자,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넌 다윗의 집안처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누가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3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둘로 나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가 부지런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주어진 일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해서 뭔가 얻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당당하게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부지리로 얻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겸손해야 되고요. 더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은혜는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부지리로 얻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감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의 끝이 이렇게 끝나면 가장 좋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여로보암과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받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다라고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비극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 솔로몬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지만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다시금 솔로몬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로보암은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세 가지의 범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죄를 저지릅니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극심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어부지리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어도 누군가가 아무리 꼬드겨도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해야지. 나는 하나님만 잘 섬겨야지. 머리가 있는 인간이면 그렇잖아요. 공짜로 받았는데. 근데 이 인간은 머리가 없습니다. 뭘 해요?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범죄는 나쁜 거잖아요. 우발적 범죄는 그나마 좀 용서해 줄 만한데 이 계획범죄는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둡니다. 왜 이런 일을 범하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갑니다. 뭘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둘로 나뉘었지만, 내가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은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지요. 거기를 향하여 사람들이 계속 왕래를 합니다.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 단에 두고 나서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이죠?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굳이 보통 백성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행위. 하나님이 제사장은 제사장 지파 레위를 통하여서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굳이 보통 백성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에서 훈련된 사람이 제사장이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이여, 당신이 잘못됐도다. 저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조언들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내 왕권을 단단히 하려면 제사장들도 내 말 잘 듣는 인간들로 채워야지. 보통 백성들로, 지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범죄는 무엇일까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들에서 세웠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절기일까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이죠.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8월 15일로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고생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날이죠.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날을 8월 15일에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38절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처럼 잘되게 해주실 것인데 그 전제 말씀, 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나의 뜻대로 나라를 경영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정반대로 가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기회를 다시금 붙잡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열심을 다합니다.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나름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엉뚱한 대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반대의 길로 가는 여로보암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26절 초반부에 있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 마음에. 제가 38절 말씀을 아까 보여드렸죠. 자,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에. 그것을 7번 하나님은 반복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들게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2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로보암의 그 탁월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도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인생에 여러 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상황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히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기도하고 결정해야지. 기도하고 결정해야지. 뭘 기도해요? 기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우리가 모릅니까? 기도는 핑계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나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여러분 목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럽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손해보는 길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피해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동하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결정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마음에,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뜻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나 싶을 정도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에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집안을 이렇게 저주하신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자가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갔더니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22년이라는 세월을 통치하게 되지만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이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왕들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왕들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하고요. 정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며 죄악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악인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일대의 기회를 잡은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나는 잘한 것도 없었는데 어부지리로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요만큼도 이야기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를 잡은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들기만 하면 돼. 내 마음에 들기로 하면 돼. 내 뜻대로 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장 넘겨봐 주세요. 저게 38절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7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 맘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과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 최악의 왕, 악한 왕의 선두주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생 일대의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매일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저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그 은혜에 걸맞는 충성을 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되돌리게 하시며 오직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